오늘 제목은 분별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역할.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젠더 갈등, 젠더 이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커버넌트 아빠 방에도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런 보셨을 거예요. 버즈라이트 이어 14개국서 상영 금지. 그 이유가 동성 입맞춤 문제된 듯. 제가 기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버즈라이트가 전 세계 14개국에서 상영 금지를 했다. 로이터 통신은 13일 현지 시간 버즈라이트 이어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레바논 등 14국에서 상영 허가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영화 속 동성 부부의 입맞춤 장면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 문화권인 아랍에미레이트 문화 청년부 소속 미디어 규제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버즈라이트 이어가 콘텐츠 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극장 상영이 불허됐다고 발표했다. 미디어 규제국은 영화가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로이터는 여성 캐릭터 간 키스 장면을 문제 삼은 것으로 봤다. 얼마 전에 얘기했던 이 디즈니가 그 뭡니까? 마블도 샀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했던 영화에도 이런 코드들을 아예 노골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아마 이 토이스토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 14개국 금지된 곳에서 디즈니에게 요청을 했어요. 문제된 장면을 삭제해 주면 허가를 하겠다. 그랬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장면 하나 삭제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의도가 있는 거죠. 노골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여러분 하여간 설교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서 보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청년들 나와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낳으면 여러분 아이들이 이런 문화에 그냥 이게 그냥 필터링 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노출돼요. 그냥 영화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제 모든 영역에 우리가 참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들의 위치 그리고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창세기 1장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장 17절의 이 말씀은
성별에 대한 남자와 여자, 이따 그 원어로 살펴볼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씨와 이씨와 뭐 이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어원이 달라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그 안에 남자와 여자를 두셨다는 이 부분은, 이 선언은 아주 분명하게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남성과 여성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다윗이 질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나오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묻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남자와 여자를 묻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묻고 있어요.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질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여기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부모님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5년, 10년, 제가 단언코 예언합니다. 5년, 10년 이후에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예요.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묻습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다윗은 이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답을 얻었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다윗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어디에서 얻었어요? 말씀에서 얻었어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위기? 무지입니다, 무지. ignorance, 무지. 뭐에 대한 무지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왜 말씀에 대한 무지가 왜 심각한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영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존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존해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존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영적 세계예요. 인간의 혼으로 인식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혼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는 어디예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에요. 3차원적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분명한 이 영적인 세계가 구조로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혼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혼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은 뭐냐면 어떤 일을 바라보는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이 혼적인 세계관에서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물질이죠. 증거죠. 그거 아니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대접받는 거예요. 종교가 과학 밑에 있는 것처럼 취급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혼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존처럼 존재하게 내 생각에, 이 혼의 영역에, 지성과 이성과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 안에 그것을 딱 뿌리박게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구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상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너 말고 무지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지. 죄송하지. 그만 나가. 얘 오늘 회개하네. 예. 그죠? 되게 상징적이네. 그죠? 예? 죄송하대. 갑자기 마음이 싹 가라앉게 되네. 예. 죄송하다니. 예. 무지하잖아요. 무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배짱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에 막 신경 쓸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없어 지금. 자,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다윗은 답을 얻어요.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합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존재이다. 가치 있는 존재구나. 와,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창세기를 지금 안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관을 씌웠다는 건 뭐예요? 권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존재. 왕이라는 거 왕. 창세기 말씀에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가장 뛰어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 그 사람이 다스릴 수 있어요. 능력, 지성, 모든 것 다, 모든 능력치에서 최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가장 뛰어난 존재. 동물이랑 다르죠. 혼적인 동물이랑은 다르죠. 예.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5절에서 알았어요. 이제 그 영적인 사람이, 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존재를 하니까 역할을 알게 돼요. 이게 아이덴티티와 롤의 관계예요. 내가 무슨 존재인지를 알면, 깨어나면 내가 할 역할이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인 걸 모르는 거야. 그게 정체성과 역할의 관계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기 전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을.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다윗처럼 이것을 알면 어린아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말도 우리가 흘려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존중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창기도 소중히 여기셨어요. 사람은 창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율법은, 여러분 종교인들은 창기를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셨지만 아니에요. 그 전에 창기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기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죄인들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사단을 정죄한 적은 있어도 사람을 정죄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비난합니까? 이거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 거예요.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높아졌다고 무시하는 것. 예. 여러분, 사단이 만든 시스템을 보십시오. 바벨 아니겠습니까? 바벨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을 벽돌 조각으로 취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없는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물건으로 사람을 취급하는 게, 그게 바벨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장 큰 비극, 존재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악합니까? 악함의 정의는 뭡니까? 사람의 가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건 사람이 마지막에, 여러분 계시록에 보십시오, 물건처럼 통용돼요. 사고 파는 존재가 돼요. 그게 계시록에 이 바벨론의 거래 목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딱 이제 뜨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보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함부로 여길 때, 생명이 함부로 여겨질 때.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인 것이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후진국을 보십시오. 사람의 존재 가치가 후진국일수록 없어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안 벌고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냐 안 돼 있느냐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예요. 우린 그걸 뭐 다른 말로 복지라고도 얘기하죠.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그 빈민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다일 공동체와 함께 오랫동안 도왔어요. 제가 거기를 이제 처음으로 도우러 갔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수년간을 돕고 많은 재정도 그곳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헌금했고, 그리고 선교사들도 많이 보냈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워낙 못 사는 나라인데, 시엠립이 지금처럼 그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이 시엠립이거든요. 거기에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에 제가 가봤더니 거기에 너무나 어렵게 사는 수상가옥의 아이들, 또 빈민 아이들을 봤어요. 정말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배에서 고기를 잡는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들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하루 일당이 얼마냐? 충격적이었어요. 1불이래요. 하루 일당이. 그 당시 돈으로 1불이면 지금 환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돈으로 1불이면 800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800원 받는 거예요. 한 8년, 9년 전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1불을 받아요. 한국 돈으로 1,000원 안 되는 돈을 받아요. 뭐 이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건 그 빈민 가옥에서 제가 나와서, 수상 가옥에서 나와서 시엠립 도시 한 가운데 있는 백화점을 가게 됐습니다. 백화점이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백화점에 어떤 행사를 하냐면 에비앙 물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수상 가옥은 여러분 말 그대로 집을 바다 그 강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 그 물이 깨끗합니까? 평생 그 물로 고기도 잡고 거기 뭐 화장실, 그 물이 화장실이 되기도 하고 식수가 되기도 하고 목욕물이 되기도 해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에비앙 물은 구별된 물이었어요. 에비앙 행사를 하는데 가격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4불 가까이 됐어요. 물 한 병에.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물 한 병을, 에비앙이라는 물 한 병,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그 물, 에비앙이라는 물 한 병을 먹으려면 그 시엠립에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노동력을 가진 어른이 4일을 일해야 그 물 한 병을 얻어요. 여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요, 사탄의 시스템이에요. 사람의 가치가, 하루 종일 일하는 한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가 에비앙 물 하나도 못하는 그런 구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면 다윗과 같이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가들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힌두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 어떤 한 청년과 힌두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제가 힌두 시스템을 왜 힌두교를 여러분 공부했는지 그때 설교 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비롯한 힌두 사상들을 막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건강과 그런 사상과 뭐 선, 단, 뭐 명상, 묵상 이런 걸로 힌두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힌두를 어디에 이용하고 있습니까? 인도의 핵심은 뭐예요? 카스트 제도 아니겠습니까? 언터치블이라고 하는 밑에 가장 못 사는, 아버지도 빨래하는 사람이었으면 할아버지도 빨래하는 사람이었고, 나도 빨래하는 사람이 있고 내 후손도 빨래하는 사람이 있고, 계급이죠. 그런데 왜, 저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아버지도 빨래, 할아버지도 빨래, 증조 할아버지도 빨래, 왜 뒤집지 않을까? 이렇게 불공평한데. 그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힌두이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천 년 동안 뿌리박고 있는 힌두이즘. 뭐예요? 힌두이즘의 핵심?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 사상은 뭐예요?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이용해요? 브라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명상으로 받아들여요? 그 사상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게 사탄의 시스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우상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 보십시오. 이것도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제도 아니겠습니까? 무슬림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예요? 놀이개일 뿐입니다. 남성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무슬림이란 종교를 보기 전에 실상을 보십시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 아까 시편 8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모든 사람의 가치에 위반되는 이 모든 가치의 시스템들, 사탄입니다. 몰모는 또 일부 다처제를 하죠.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누가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그 남자들. 그러니까 그 남자들에게 일부 다처제를 하는 그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성은 무엇입니까? 소유물입니다. 노동력의 한 창고일 뿐입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사탄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다윗의 시편 8편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 다윗은 백성을 위해 존재했어요. 그게 왕이에요. 할렐루야.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다윗 때문에 모든 백성이 행복했어요. 그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여러분,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의 리더십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이렇게 비교가 되죠. 자, 다윗이 얼마만큼 사람을 존중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함부로 여기지 않았고, 죽일 수 있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이게 다윗이 사람을 보는 레벨이에요. 가치예요. 사울은 분명히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인 사울을 존중했어요. 심지어 아비처럼 여겼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왕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적인 사고가 있었고 말씀 중심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압살롬, 또 다른 예가 압살롬입니다. 반대로 원수 사울을 아버지처럼 여겼고, 원수 같은 아들 압살롬을 뭘로 여겼습니까? 다윗은요, 한 번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어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원수잖아요. 압살롬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적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압살롬이 죽을 때 슬피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한 일이 아니라 압살롬이라는 아들 존재를 보는 다윗의 눈을 봐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치예요. 여러분, 사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멘? 우린 누구를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멘? 우린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알아요. 이제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가 아니라 오늘 더 본질적으로 사람, 우리는 그럴 우리에게는 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합니까? 너무 실제적인 도전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사람을 구체적으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 넘어가 봅시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구별을 말합니다. 왜 이 구별이 중요하겠습니까? 세 가지 구별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람의 구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피조물, 생물 있는 피조물, 동물의 구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습니다. 이 구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뭘 그걸 구별해? 하나님과 사람을 뭘 구별하고 또 사람과 피조물을 구별하고 남자와 여자를 왜 구별해? 이 구별은 뭘 말해주냐면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좌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인간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위치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위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으로서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구별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막 돈을 벌어, 엄청나게 돈을 벌어. 그런데 문제는 돈을 버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이 돈을 벌어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가 뭐냐? 너 돈 버는 기계냐? 내가 그렇게까지 너에게 돈 벌라고 했냐? 너 어디 있느냐? 네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걸 모를 때 그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해요?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은 한 번도 그 위치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것이 구별이에요.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사람과 피조물이, 여러분, 동물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동물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섞는 거예요. 이건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은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에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섞었기 때문에, 동물과. 그러니까 유전자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은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차별이 아닙니다.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역할을, 또 동물의 역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 위치를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공중에 나는 참새도 역할이 있어요. 들에 핀 꽃도, 하찮은 꽃도 역할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모르는 겁니다. 남자, 여자, 이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이 구별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섞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죠.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돼 있어요. 구별하셨다고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근데 어떻습니까? 섞어버려요.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구별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구별했어 너를.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죄는 그 구별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인위적인 거야. 잘못된 거야. 차별이야. 그게 미혹이었어요. 그 선을 넘는 순간이 죄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위치라는 것은 이 존재가 있는 이 위치는 뭘 말하냐면 이 존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있어야 될 자리,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할렐루야.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넘어. 괜찮아. 과학으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야 넘어 괜찮아. 내가 이론 대줄게. 내가 이론 뒷받침 해줄게. 그런 애들도 골라놨어. 저기 버클리대 몇몇 교수들 골라놨어. 뭐 대학을 갑자기 말해서 죄송합니다. 몇몇 그런 목사들도 내가 골라놨어. 신학적으로도 뒷받침해줄게. 넘어. 이거 넘어. 원래 피조물, 동물이랑 인간은 그런 것까지도 하는 관계야. 넘어. 괜찮아. 내가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이거 뒷받침해줄게. 남자와 여자, 내가 디즈니 영화를 통해서 뒷받침해줄게. 그런데 이 죄된 인간은요, 이 구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피해의식. 왜 그래야 돼? 왜 나 여기 있으라고 그래? 왜 나 저기 가면 안 돼? 왜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왜? 먹어. 왜 우리 목사님 우리 데이트 왜 음침한 데 가지 말라고 그래? 할렐루야. 왜 남자 여자 결혼도 안 했는데 둘이 제주도 가면 안 돼? 가. 어떤 일이 일어나나. 목사님 너무 꼴 보수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시대 그런 걸 얘기해? 자, 나와 토론합시다. 근거를 갖고 얘기해. 여러분이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는 목사님 그 근거를 믿지 않아. 그럼 대화가 안 돼. 물론 그렇게 해도 대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건 제가 할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있어요. 각 영역에.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고, 적어도 저는 직업상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을 얘기해야지. 나에게 과학을 하지 말고. 저는 사상가가 아니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저와 대화하고 싶으면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이 토론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 잘 훈련된 그런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그런 분과 대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시켜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얘기예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이게 뭡니까? 문화 막시즘의 뿌리예요. 이 차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 구조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여기를 사랑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사실은 뿌리가 혼잡스럽게 만드는 거죠. 질서가 없죠. 아버지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니까 이 남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남편이고 아내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편이 여러 사람을 막 본능대로 만나도 상관없는 거고, 이게 프리 섹스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상. 이 여자가 막 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터치해도 안 되는 거야. 경계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도를 해도, 불륜을 저질러도 마음에 가책 하나 받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결국 이것은 왜 여러분 이 경계선을 넘었겠습니까? 뿌리가 뭐예요?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은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갖는 것. 왜 갖지 말아야 될 것,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갖고 넘보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 한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어떻게 남의 아내를 탐냅니까? 그리고 경계선을 넘을 생각을 합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결핍입니다. 부족한 사단은 그것을 깬 거예요. 완전한 존재의 인간 안에 결핍을 줘버린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중에 시기와 질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뿌리를 딱 찾아가 보면 결핍이에요. 결국은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이유는 질투의 대상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했는 줄 아십니까? 뿌리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가졌어요.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이 모습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사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은 어떤 존재예요? 백성들을 품어줘야죠. 다윗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다윗이 잘 되는 걸 보면 진짜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쳐주고 엄지척을 해줘야죠. 그런데 사울은 결국 사울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그 자리에서 떠났을 때 그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경계선을 넘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 질투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 욕심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만 알아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거,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해요? 그게 성경적이니까. 어디 나만 알라고 돼 있어요. 혼의 특징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거예요. 죽지 않은 예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나오죠. 지금 소아성애, 근친상간, 동물과 그런 관계라는 수간, 경계선을 다 넘는 것입니다. 뭘로 인해서? 처음에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인간은 동물들과 그런 관계였다니까. 그런 걸 해도 괜찮은 관계여서 원래 그랬어. 증거를 대볼까? 벽화에 있어. 이 봐봐, 이 벽화, 이 그림을 봐. 있거든요, 진짜. 동물과 그런 모습들이. 죄책감이 없었어. 그게 원래 우리야.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죄책감을 갖기 시작했는 줄 알아? 기독교가 들어와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어마어마한 논리의 비약을 만듭니다. 그게 맞는 논리입니까?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그게 사단이에요.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넘어가 봅시다. 너무 어두웠어요. 이제 밝은 데로 가봅시다. 구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별은 계급의, 우리가 생각하는 계급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역할이라고 얘기했어요. 몸이 있습니다. 몸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 목, 몸통, 팔. 그림 더럽게 못 그려. 할렐루야. 다리, 눈, 코, 입, 귀, 손가락. 손가락 4개네. 할렐루야. 발가락, 배꼽. 모든 이 전체를 우리 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하나를 뭐라고 합니까?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여기 이 위치에 있어야 눈인 거예요. 눈이 여기 있어요? 눈이 여기 있을까? 자 성경 창세기 3장 2절 펴보십시오. 예, 창세기 3장 2절. 눈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위치라는 거예요.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치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 여러분 보세요. 그럼 왜 성령해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겠어요, 사용. 그잖아요. 예? 이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은 차별이 아닌 거죠. 중요한 거죠. 자, 그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해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었지만 차별 있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 관점에서. 그럼 이제 남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시리즈 설교는 한 3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남자와 여자를 간단히만 봅시다. 오늘 그래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관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남자의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쫓아가서 위치를 잡는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위치는 기준인 거예요. 기준. 어떤 일이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끝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반복이에요. 그 반복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고,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내 자녀도 노예예요. 그게 반복이에요. 고통의 반복. 출애굽은 그 반복이 끊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삶이 돼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하는 역할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고 먼저 누구를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셨어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남성들 잘 들으세요. 내가 남성이라면, 남자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분 누구야? 사단 마귀야,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내가 남성이라면 성경적으로 나의 역할은 뭐예요? 기준이에요. 아멘.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성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역할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남성이 흔들리면,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성들도 남편이 돈이 없다고 해서 핍박해서도 안 되고, 남편이 출세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출세가 기준은 아닌 거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성이 하나님 위에 서 있지 못할 때, 그 기준에 서 있지 못할 때 모든 것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남성의 역할이에요. 자, 보세요. 기준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혼돈이라고 얘기해요. 뒤죽박죽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종교가 그래서 윤회가 힘든 거죠. 업이라고 하죠. 끝없는 고통의 반복들. 그 시작과 끝이 없는 상태를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의 개념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저녁이 있고 아침이 되니 날이더라.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이 있어요. 그걸 하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남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쫓아가겠습니다. 기준의 역할은 뭐예요? 기준이 서야 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아내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무너진 남성은요, 권위를 잃어요. 권위를 뺏겨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무시당해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왜 남성이 그 기준이냐? 또 조금 더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또 불편한 거죠. 왜 머리야? 근데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이 머리가 더 소중하고 이 발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위치라고 얘기했어요. 역할인 거예요, 역할. 그럼 머리의 역할은 뭡니까? 방향을 잡는 거예요. 자,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제일 먼저 자세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 헤드의 자세를 잡는 거예요. 수영도요, 팔이랑 발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판가름 나요? 머리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머리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몸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머리가 위로 하면 몸이 머리를 위로 들면 뒤가 뜨게 돼 있고, 밑을 들면 뒤가 드니까 가라앉게 돼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숙이면 뒤가 뜨게 돼 있어.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는 거야. 뒤를 뜨는 거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뒤가 가라앉지. 이렇게 머리가 여기서 뜨니까 가라앉지. 뒤를 뜨게 하려면 머리를 숙이면 뒤가 뜨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야. 그게 머리의 역할인 거야. 방향을 잡는 거. 이쪽, 그럼 일로 가는 거야.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헤드입니다. 헤드의 위치, 방향을 잡는 거. 복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남편의 역할을 확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자 역할을 확보해야 돼요. 방향을 잡아야 돼요. 잘 들어, 여보. 우리 가족이 가야 될 길은 이곳이야. 이게 머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잘 들어, 얘들아. 아빠가 남자로서 우리 가정이 가야 될 곳은 이쪽이야.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조화로움이 일어나요. 존중함이 일어나요. 순종이 일어나요. 자연스러운 거. 왜 그런데 저항이 일어납니까? 쓸데없는 데로 가거든. 잘못된 곳으로 가거든. 아니거든. 자연스럽게 이 팔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가야, 이쪽으로 갈 때 팔은 이렇게 돼야 자연스러운 건데 말은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가거든. 근데 팔은 이쪽으로 향해. 그러니까 저항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논리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내 아내가 행복해요. 내 자녀들이 행복해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안 되면 처음에야 내가 신혼 때 괜찮아 막 이게 너무 촐싹거리게 제가 그랬어요. 5년 10년 지나보세요. 이 저항이 피곤함을 만든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 나이 되니까 자꾸 몸을 교정을 받아야 돼. 자, 교정을 못 받고 골반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힘이 이렇게 서 있어야지 이게 균형이 맞는데 흐트러지면 이렇게 서 있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게가 한쪽으로 하중이 많이 가는 거야. 젊었을 땐 괜찮아. 그런데 계속 이렇게 서 있어 봐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근육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여기가 아픈 이유는 여기 이 자체가 아니라 원인은 뭐예요? 골반을 교정해 줘야 돼. 똑바로. 그게 원리인 거예요. 한쪽이 하중을 나중에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이 피곤해지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야.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아멘. 처자식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아멘. 이게 남자의 역할이요. 맞습니까? 예. 여자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감당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왜 에르메스가 없어? 나는 왜 구찌가 없어?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 보십시오. 남성으로서의 사울 보십시오. 자기 위치를 감당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남성의 역할은 무엇이냐? 쫓아가겠습니다. 보호자의 역할. 가드의 역할이다. 그게 남성이에요. 여보, 나 무서워. 이게 남성이 아닌 거야. 남성은 뭐냐면 보호해주는, 가드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3절 25절 보세요. 오늘 여자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남성만 할까? 자,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잘 보세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아담은 자신을요 남자라고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돼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했은즉. 아담은 자신이 남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남성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성은 남이 아니라 내 뼈입니다. 나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이 있습니다. 보호 본능이 있어요.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어요. 제가 신문모 전수한테 지금 가가지고 그냥 맞아버리네. 할렐루야. 좀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좀 피했잖아요. 이게 보호 본능이야.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것처럼 남성에게 있어서 자기를 남성으로 인식했다는 건 아담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야, 여성을. 아멘. 그것이 남성의 뜻이에요. 가드의 역할을 하는 것,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러면 여자가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남성이 서서 보호를 할 때. 아무리 여러분 150kg가 나가는 여자여도 어마어마하게 힘으로 남성을 제압하려고 하는 여자도 이 여성이 여성다워질 때는 언제냐면
남성이 일어나서 그 여성을 보호할 때 이 여성은 여성성을 찾아요. 그때 여성은 행복해요. 안정감을 누려요. 남성 때문에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여기서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구찌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에르메스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당신 굶어 죽지 않게 해. 우리 가정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셔. 할렐루야.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이게 남성이에요. 남성. 그럴 때 여자는 행복해요. 여성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행복하죠? 구찌 안 사줘도요? 구짜 사줄게요. 그죠?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때 남성들 잘 들으세요. 여성이 바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걸로 과시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허세예요, 허세. 쓸데없는 것 같고, 괜히 내가 있는 것 같고 그걸로 내가 여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막 생각하는 그런 거,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허세예요. 여러분 맞죠? 내 근육을 봐, 내 근육을 막. 이거 허세야, 허세. 이 근육은 마른 뼈다귀보다도 못한 거야.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건 닭가슴살 몇 번 안 먹으면 이거 빼지는 거야. 이건 지킬 수 없는 거야. 마른 뼈다귀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 사람이 왕으로 서면 백성들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 할렐루야. 그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들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좀 못생겼어도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딱 만나는데 괜히 기다리고 싶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고.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뒤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그거예요, 그거. 인위적으로 육체적으로 만든 등판이 아니에요. 멸치몸이어도 갑자기 내 어깨가 설령 더 넓은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내 키가 더 크다 할지라도 왜 오늘 승원 오빠 만났는데 왜 오늘 이 마음 뭐지? 내 타입 아닌데 이 마음 뭐지? 그 오빠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의 작전이었어요. 저의 아내를 얻는. 할렐루야. 그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했는지 몰라요. 집에서 그 앞에서 그녀만 나타나면 말씀을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녀만 나타나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모습이 멋있었대. 그 모습이 멋있었는데 얼굴까지 잘생긴가 좋고, 그 모습이 멋있었는데 공부까지 잘하면 좋고. 이게 덤인 거지 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자들 잘 생각하셔요. 그게 창조적인 거예요. 가드, 보호해 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담이 뭐예요? 가드너예요. 동산지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에 아말렉이 다윗의 가족을 빼앗아 가고 부하들의 가족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이 난리가 나요. 가족을 뺏기니까. 와, 그러니까 다윗이요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하잖아요. 돌로. 다윗이 참아요. 쭉. 그러다가 저는 어떤 장면이 여러분 소름 끼치냐면, 사무엘상 30절에 참고 있다가 아말렉이 그렇게 된 걸 알았어. 한 거를 나간 사이에 그냥 이 부녀자들을 데리고 가거든, 가족을. 그러니까 참고 있다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허락한지라. 그때부터 다윗이 족토마 불러가지고 딱 타고 얼마나 빨리 달리든지 가자.
부하들이 쫓아오지 너무 빨리 가서 제발 쉬었다 가자. 그러면 야 거기 있어 그냥 괜찮아. 너 쉬었다 와. 나 가. 아말렉을 향해서 막 달려. 아말렉을 봤어요. 갑자기 보자마자 그냥 공중에서 떠가지고 쌍칼 꺼내가지고 물맷돌 던지고 밑에 까고 샥 까고 팍.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륙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때 다윗을요 남자로 봐요. 가드예요. 저는요 누가 뭐래도 누가 영적으로 사탄이 내 가족을 건드렸다, 우리 교인을 건드렸다,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죽여버린다 너 내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남성이에요. 자카르, 권위 있는 자. 여러분 아세요? 제 얼굴이요 지옥의 지명수배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수많은 영혼들을 데려오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그런데 제가 웬만한 건 참는데 우리 교인을 사단이 건드렸다, 내 가족을 건드렸다, 내 사랑하는 아들 건드렸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문 팍 열고 너야? 마귀 1 너야? 아닌데요? 아닌데요? 마귀 2 너야? 아니 저 아니에요. 그땐 사단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보호하는 유다의 사자 같은 남자야. 사단 저기 보니까 이 사단 2가 못 찾으면 자기라도 죽이고 가겠거든 내가. 그러니까 제 사단 유혹 쟤예요.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남성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자들은 짧게 할게요. 여자의 위치는 뭐냐? 돕는 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서 여성을 아담 하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자이지만 3장 8절을 보십시오. 그의 맞죠? 3장 8절 그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 그렇죠? 분명한 역할이 있어요. 아까 아담이 자신을 남자라고 인식했듯 여자가 하와는 자기를 아내라고 인식했습니다. 여기서 2장 18절에 그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의 역할은 쫓아가서 돕는 배필이라. 이거는 뭘 말하냐면 남자가 하는 일을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졸졸졸 일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중요했냐? 사람이라는 평등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위치와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럼 여자의 그 역할은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완성을 시켜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 뼈가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성이 없으면 남성의 역할은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자로 만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완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섬세한 거예요. 남자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섬세하게. 큰 것들은 다 해놨는데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들을 채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완성 아니겠습니까? 98%를 남자가 막 그렸는데 2%가 부족하면 여러분 그건 미완성의 작품이야. 그걸 누가 채울 수 있어요? 그것을 완성시키는 존재는 누구예요? 여성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어떤 여성들을 찾아야 되느냐? 뭐 쭉쭉 빵빵 팔등신 그런 게 아니라 9등신 10등신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을 만났는데 그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와, 성숙하게 이 여성이 나를 돕네.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네. 제가 저희 아내에게서 저희 돕는 배필이란 것은 뭐냐면, 제 아내 이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 아내가 와서 그 부분을 치유했어요. 완성시켰어요.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온전케 돼요. 완전케 돼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게 여성의 위치예요. 여성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는 자카르라고 얘기해요. 처음 하나님이 만든, 여자는 네케바라고 얘기해요. 이 남자와 여자는 어떤 남자냐면 그냥 정말 남성과 여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성과 여성을 지으시고 구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3절에 남자는 이시라고 합니다. 이시 해보세요. 시작. 욕하면 안 됩니다. 이씨, 가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웃으라고 한 건데, 할렐루야.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샤라고 얘기해요. 이시와 이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카르와 네케바와 다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이시와 이샤는 뭐냐면, 그 전에 그냥 남성과 여성이었는데,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남자와 여자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시와 이샤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구절과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 세상은 아까 젠더, 남자 이런 것들 인위적으로 한 몸을 만들고 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습니다. 아멘. 남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역할이 회복되고 부르심이 회복되고 가치가 회복되고,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자기 역할을 갖다. 이게 다 깨지니까 역할이 뒤죽박죽이고, 제가 여기 말하는 그런 어떤 보여지는 그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질서가 있는 거,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